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자유와 평화, 진정한 안식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날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은 멸망하리로다. 찬양된 찬송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 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가정에서도 자녀가 또 계속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온 가족들은 기뻐하고 그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온 가족들이 잘 보살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혼자서 인격적으로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부모와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일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받고 교육받는 그것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생명은 또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어린 사람,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돼서도 신앙은 아직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 장성한 사람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장한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도 새로이 구원받은 믿음이 연약한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신경을 쓰고 돌봐주고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모든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동생은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그랬잖아요. 형이 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잘하는 것 본받으면 좋은데 잘못하는 것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 그 모든 생활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생애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생애는 바로 주님이 재현되는 그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먼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고 자기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나중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겠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생활 속에서 본받을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고 그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보다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저절을 먹고 밥으로 먹지 못한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들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겠지만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우리도 아직도 구원받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확실히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을 중심에서만 계속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또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또 깨닫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열심히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자랑해요. 막 성경을 막 몇백 번 읽었다고. 진짜 읽었는지 그냥 보는 건지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성경을 다독한다 그러죠.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독 하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몇 절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고 굶어 죽은 사람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먹고 잘못하면 배 터져 죽는 수는 있어도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성경과 동떨어진 사람들 보면은 그걸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명문 대학교를 나오고 많은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매너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식한 사람 그래요. 무식하다는 말은 뭐 높은 학교, 좋은 학교,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잘못된 것은 그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의 목적도 인간다운 인간, 인격 형성을 올바로 하는 것이 먼저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교육이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머리에 지식은 꽉 들었는데 인격은 잘못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는 가운데 그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하나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이 지체는 몸을 떠나면은 아무 공급도 받지 못해요. 우리 몸에 그 생명이 계속 도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되게 건강한 사람들의 몸 속에는 약 6리터의 피가 돌고 있다고 해요. 그 피가 머리에서 발까지 한 바퀴 도는데 50초 걸린답니다. 1분이 조금 못 걸려요. 얼마나 빨리 돌지 않습니까?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근데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계속 이 몸속에 도는 피가 피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같이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는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 배우면서 실제로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는 주님의 몸을 떠나서 동떨어진 생활,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몸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조차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쓰임을 받는다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에는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해서 그러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100% 맞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올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교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몸 전체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입만 뭘 하려고 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손도 꼼짝 안 하고 발도 꼼짝 안 하고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장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입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 기록했지만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 실제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고 로마서 16장에 뭐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데 협력했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몸의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는 별로 쓸모없다. 아닙니다. 어디 필요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신앙이 자라게 하고 또 그 주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을 받도록 합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가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예상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옥 갈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났어요. 거듭났으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어려도 한 번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직 철부지라도, 내가 아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도, 내가 여러 가지로 아직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그 영광,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돼서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한 루시퍼에 소속돼서 악한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을 준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보다 더 높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또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자기 남편이 왕이 되면은 왕비가 되고 임금이 되면은 그 부인은 영부인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라는 말은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힌다는 건 영광의 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영광의 위에. 천사는 그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철부지고 어리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가 왔을 때 성장한 자녀가 있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철부지 아이도 있습니다. 똑같이 자녀입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온갖 좋은 걸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합당하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요. 영광이 좀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 똑같아도 바울이 받은 영광, 베드로가 받은 영광,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의 영광이 다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은 영광인데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별을 달아주는데 별 1개짜리 있고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 영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만 가면 되지 영광까지 아닙니다. 영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고난받는 만큼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신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코바디스에 보면은 옛날 로마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은 그냥 석방시켜 주겠다는데 그들은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육신의 그 고난, 잠깐 고난 받아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든 철부지든 아주 부족해도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뻐하지만은 항상 그 갓난 아이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날로 자라야 됩니다.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온 가족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기어다니다가 물건을 붙잡고 일어나고 한 발짝씩 걸음마 할 때에 우리 애기 이제 저렇게 걸음마도 한다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점점 이제 자라는 걸 보면 온 가족들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걸 원하십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받는 걸 원하십니다. 양육을 받고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주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금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랄 뿐 아니라 장차 임금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임금의 아들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왕자답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금이 될 어떤 그 모든 재량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이 잘못되면은 백성들은 저런 사람이 임금 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하고 걱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임금 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만왕의 왕의 왕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왕은 자기 아들을 키워서 자기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걸 원할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아들을 키워서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서 원수를 쳐서 이기고 자기 앞에 굴복시키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평강에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사탄의 목을 밟는데 주님이 밟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도 밟으시지만은 너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짓밟을 것이다.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걸 원하셔요. 그걸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 모순된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 예정론이 있지만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봤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을 거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유다를 용서할 뿐 아니라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왜 용서를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 것이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옥 가도록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왜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이 된 거예요.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오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동시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낳기는 낳는데 양육 안 하고 요즘에 뉴스에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보고되는지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갓난 애를 죽여버리고 그 갓난 어린 애들 몇 살 되지도 않은 거에 밥도 안 먹이고요. 묶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여가지고 갖다 묻고 가방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내버리고 자기 자식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았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키울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에요. 예? 건강하게 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함부로 다스리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나 철부지 노릇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사람처럼요, 하나님이 성급한 분이라면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 말도 안 들어?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그러면서 맨날 우리를 두들겨 패고, 너 같은 놈은 구원해서도 구원 하나님의 자녀 취소해, 지옥 가. 그러면 우리 아마 천국 갈 사람 몇이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죠?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결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 혹 철부지로 불순종과 잘못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셔요.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라 모든 것을 참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참는 거 보면은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아닌 것 같으면요 그냥 당장 쫓아내고 막. 요즘에 애들 얼마나 그 버릇 없이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며 잘 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 막 버릇 없이 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낳았을 때 미역국 먹었을 거라고.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어릴 때 철부지에 노릇했는데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놨다고. 걱정 없다고. 저 애는 좀 있으면 잘 될 거라고. 모든 걸 바란다는 말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에디슨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선생이 이 애는 공부도 안 하고 막 멍청이에 대해서 공부 못할 테니까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교육시키라고. 그런데 그 에디슨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안 돼 그랬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계속 용기를 불어넣었대요.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기질을 찾아내야 돼요. 있어요. 보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한다고 실망하지 마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믿으며 잘 될 수 있도록 있기를 믿어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러넣어야 됩니다. 잘못한다고 그냥 기를 죽이면 안 돼요. 너 같은 거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 점점 못합니다.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불리면 할 수 있는 그걸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요즘에 교육이라는 게요, 뭐 좀 잘못된 거예요. 그 교육의 목적은 그 각 사람의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힘을 그걸 잘 길러야 되는데
막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그 잘 할 수 있는 그 기질을 재능을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우등상만 많이 받는 사람이 꼭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도요. 잠깐 그 사람 보니까요. 그 사람 공부 되게 못했어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일을 했습니까? 링컨 대통령요. 그 사람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링컨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요. 초등학교 몇 달도 못 다녔어요. 그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나 교회 학교 애들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교사 시켜달라니까 너는 무식해서 안 된다고. 하도 졸라니까 그러면 저 지하실에 가서 애들 네가 모아가지고 해보라고. 나중에 막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는 끝까지 목사라는 직임을 못 받았어요. 왜? 학교를 천년 안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모순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맨날 물고기나 잡아먹고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 대학교 3년 반 했지만은 졸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수제자로서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딘다고. 끝까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그 사람 이단에 빠졌어요. 하도 이단 종표에 어처구니 없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거스틴에게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오세요. 절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어거스틴 아시나요?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자녀가 잘못돼도요, 그 어머니가 계속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애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물론 아버지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왜 그런데 포기를 하느냐고.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고 오래 마지막 순간까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되,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는 죄 가운데 행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죠. 경건치 않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를 섬겼어요. 마귀가 기쁘게 하는 일을 행동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게,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 행하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마귀는 우리의 타락된 옛 성품을 계속 충동시켜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걸 따라 살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마귀입니다. 마귀,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사조, 죄의 풍조를 따라서 살도록,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사치와 허영을 따라서 살도록 계속 충동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치 않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근신함과,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은 죄악이 충만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가만히 보세요. 제정신인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막 살다가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 경건한 생활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 물질을 다 포기해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믿음 때문에 육신적인 것 손해 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줍니다. 다 채워줍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하시라는 것은 육신에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최우선이 뭐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차선입니까? 그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 위해서, 그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 모든 것이 그 의를 행하는 생활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라. 더 물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니까 힘들고 고생이고 제대로 되도 안 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도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악한 자가 수를 누리고 재산은 더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라.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탁 때려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주의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비싼 대가로 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요. 그런데 제 잘난 맛에 제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 될 줄 알고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육신도 안 되고 둘 다 안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의 의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도 주시고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은 왜 못 믿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느니라. 주님이 이제 머리털도 다 해신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나는 머리털을 어떻게 셉니까? 속눈썹도 못 세는데 나는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셔요. 내 장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장래까지 다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고 계세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쉬운 거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것은 왜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깨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생활, 그렇죠?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이 의인이잖아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 남은 생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돼. 섬기는 생활. 뭘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을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고 주님이 그 사람 위해서도 죽었어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은 그 주님이 사랑하듯 주님이 그 사람 불쌍히듯 해야 돼요.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믿음이 먼저 더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아내와 남편에게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귀한 생명이요. 구원받으면 어린 그 자녀도 그 속에 주님이 계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웁느니라. 자기 자녀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두들겨 패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왜? 거기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와서 하는 것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것은 뭐 마귀 섬기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게 주님 섬기는 자리예요.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죠. 내가 얼마의 보를 받으면은요, 보수를 받으면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임금 앞에 선다고.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직장에서도 빨리빨리 이제 진급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지 못하면 주님이 그 유업의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눈치껏 요령 피어가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내 할 일이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주님 섬기는 곳이거든요. 주님이 그게 보상해 주십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다르다니까요. 고생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막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고생해요. 교회당에 와서 하는 모든 일, 물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수고들,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거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16절에 했잖아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라. 어떻게 하면은 자기 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항상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 좀 적어보라 그랬죠.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 종일 지나면서 며칠에 한 번씩, 뭐 매일 쓸 시간이 없으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하는 것은 뭔지 한번 기록해 보면은 드러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 할 거 없어요. 희망사항이요. 좀 있으면 다 꺼져서 날아가 버릴 텐데 소망입니까? 예.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다 떨어져 볼 거다. 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예.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예?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무덤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있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주님 오실 때 영혼과 몸이 함께, 육신은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고 영혼과 육신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에녹처럼 죽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이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서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랬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기다려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하셨어요?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뭐 우리 시대에 오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천리 만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했는데 그게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짧은 시대에.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됐지요. 우리 시대에 그것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이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지금 얼마나 충만해요. 전체 기독교인들요, 모르긴 몰라도 몇 백 명 중에 거듭난 사람 하나 있으면 큰 다행입니다. 몇 백 명 중에 하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성시대 교파도 많고, 교파가 막 수백 종류지요.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예배 의식 세련되고 돈도 많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몇이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0세기 후반기 들어와서 이 공해 대기 오염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인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점점 더 심각합니다.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4만 명 내지 5만 명.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제는 세계적인 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지진,
20세기 후반기 들어와서 지진이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은 1년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1,500만 번 일어난대요, 세계에서. 진도 5도 이상이 1년에 약 3,000번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짧아요. 불법이 생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죄악입니다. 죄악이 충만해요. 홍수 전에 죄악이 충만한 것 그 이상 충만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그 음란한 죄가 충만한 것 그 이상 충만합니다. 지금 옛날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섭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라.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 불로 심판한다.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도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해도 세계를 약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 안 터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온 세상이 끝납니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시대,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1900년 동안 다 죽은 줄 알았던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4일에 잎사귀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했단 말이에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열매 맺을 것만 남았어요.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 민족적인 대회개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7년 환란 전 3년 만에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갑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이것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한 거야. 그거 왜 심상하게 생각이 됩니까? 주님이 괜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사는데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예요. 불과 몇십 년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어지고 기대됩니다. 왜 제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만은 확실해요. 오늘 오시면 내일 오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멀잖아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능력을 의지하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초대교회 불과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저 로마까지 힘있게 세계 곳곳에 전해진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서 전 세계 선교를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한바탕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역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몇몇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세계 선거 총동원 전심전력회 왜 총동원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자는 뜻에서
그런데 아무리 목 터지게 얘기해도요, 그래도 나는 안 할래.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나도 추수꾼인 낫을 들고 나가서 곡식을 못 거드리면 이삭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뒷바라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면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작은 물질을 내가 쓸 것을 아껴서 복음 전하는 데라도 사용하도록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주셨잖아요. 생명을,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도구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의 약한 것을 돕고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은 전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가 훌륭하면은요 자녀도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점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 하나 모자라잖아요. 100세가 딱 되자마자 이삭을 지었어요. 나이만 100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기 원했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그게 몇 퍼센트 지금 됐을까요? 20%일까요? 30%일까요?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점점 주님같이 되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말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행동하는 게 주님과 같이 점점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옛날 그대로요. 자, 그게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잖아요? 예? 에베소서 5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미워합니까?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요. 자기 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김아무개 목사인데요. 별명이 바리새인이에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이 육신이 뼈만 남았어요. 뼈만. 왜냐하면 요거 죄 많은 육신 요거 말라 죽여야 된대요. 밥도 안 먹고 빼. 우리 기숙사 생활할 때 그런데 그 목사님 방문 앞에 지나가면 항상 유행가 나와. 라디오 틀어놓고. 육신은 빼 맞아 죽여가면서 마음은 세상으로 충만한데 뭐. 그게 위선이요. 예. 현대판 바리새인 위선자예요. 여러분 육체는 이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이 값주고 샀으니까 이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내 거냐고. 응? 이 몸을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예?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어느 사람 먹이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위해서 밤새다가, 예? 아침에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 겁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정상적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몸은 이 가지고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왜 몸을 학대하느냐고. 여기다가 막 이상한 물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회행하게 만들고 여기다가 또 뭐 어떤 사람 또 불도 떼요. 막 해가지고 폐를 다 녹아버리게 하고 말이야. 죄입니다. 죄. 아세요? 예? 주님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고 보호하죠. 몸을. 몸을 병들지 않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따뜻하게 건강을 잘 유지해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자기의 몸된 교회를 몸을 주님은 보양한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 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시고 잘 보호하셔요. 이 지체가 몸을 떠나면은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 그랬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양육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그 안에서 배우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활력소가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아서도 정상적으로 성경을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도 말씀 배우고 수요일은 전국의 세계 우리의 모든 교회가 여기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는 이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 아세요? 물론 외국에는 그 나라 말로 통역해서 다 듣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통역해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라고 작정한 일도 없고 명령한 일도 없어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럼 먼저 전도인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성경 배워야 되겠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가르치니까.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익해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수요일 날은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다 잘하신대요. 그 말씀 들으려고 수요일도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 580여 명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우리 목사님들이 한 150여 명 됩니다. 그 외에 또 현지 전도인들도 150명 이상 되고 그렇게 많아도 전도인이 없어서 수요일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여서 그 말씀 듣지 않는 교회도 있단 말을 들었어요. 해외에.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들어야 돼요. 유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같이 자라야죠.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말씀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자라갑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복음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 전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등한히 해야 됩니까? 말씀 배우는 걸 등한히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정치가, 유명한 사람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매일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도 그럼 아무렇게나. 바울사도 그랬죠. 예?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걸어라. 그 믿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말씀을 주님을 쭉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 책망을 받기도 해요. 성경을 배울 때 책망 많이 받죠, 그죠? 예? 제가 가끔 들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좀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굳어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웃을 줄 몰라서 안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칭찬받아도 책망받을 일이 더 많아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놔두면 안 되죠. 그럼 바르게 고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됩니다. 성장한단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온전하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함이라.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신앙이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주기를 즐겨한다. 왜?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배우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같이 사랑해야 되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나중 구원받은 형제 자매,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해야 돼요. 또 바울 사도 말하기를 아비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이 어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좀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아직 어린 사람,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숙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되게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